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모르신다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은 다름 아닌 마구간에서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유는 요셉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다윗의 동네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당시에는 그냥 작은 베들레헴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향이 어딘가 이렇게 물으면 실제로 서울에서 태어났음에도 부모가 군산이면 그 사람 군산 사람이라고 한 표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고향이 군산이면 자식이 서울에서 태어났어도 바로 저는 군산 아들입니다. 고향이 군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조상들의 고향 땅이 바로 그 베들레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거느리고 있던 시대에 호적을 다 정리해가지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어들이려고 바로 이 세금의 누수 현상을 없애려고 그렇게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모여 있고 만삭이 된 한 여자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방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도 누구도 하나 양보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해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겨우 하나 얻은 곳이 있는데 뭡니까? 동물이 살고 있는 마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정확한가? 성경이 왜 이렇게 진리인가? 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서 저는 더 이번에 이 마구간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어떤 교주라든가 그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났는데 짐승이 밥을 먹는 짐승이 먹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창시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도 온갖 것을 꾸며대가지고 대단하게 태어난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동양적 사회 사고관념을 가지면 참 내가 우리 아들을 임신했고 그때 정말 뭐가 대단하게 엄마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엄마가 이야기 안 하면 할머니라도 이야기해요. 할머니도 이야기 안 하면 옆에 가까운 지인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막 대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대단한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로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솔직히 태어나는 신분이 태어난 장소가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됐지.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해산할 때 따뜻한 좋은 여관방 하나 없이 동물이 하고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옛날에 자식을 잘 생산을 잘 하시는 어머니들은 물론 화장실 갔다 오다가 자식을 낳고 우리 이쪽 말로 뚫방 올라가다가 뚫방 아시죠? 뚫방 올라가다가 힘을 쓴
쫄방에 힘을 쓰고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거기서 낳지만 그래도 절대 거기서 해산치를 하죠. 바로 방으로 들어가죠. 아무리 가난하고 가난해도 저는 요즘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참 좋다. 내가 우리 집사람 듣기도 몇 번 그랬어. 참 좋다.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오셨다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마구간에 오셨다는데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을 열고 따뜻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마구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도 얼마든지 좀 감추고 얼마든지 더 좀 리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성령으로 잉태했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는 그러면 남자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면 성령이 여자의 난자와 결합을 했는가? 여자의 몸에 있는 난자와 성령이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신했는가?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안 믿어지면 신학교를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도 이것이 안 믿어지면 나중에 졸업했고 뭐라고 한가?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 성령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집이가 아멘을 바로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두 번을 할 거예요. 내가 근성근성 본 것 같아도 다 보고 산다고 그러잖아. 성령으로 잉태된 이 분명한 사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가장 기쁨의 날이요 은혜로운 역사적인 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우리가 앞서 앞에 가보면 이사야 7장 14절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즘 같으면 주님 이 예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 바꿔주세요. 이왕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딸을 낳을 것이요.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딸을 낳을 것이요. 그래야 되죠. 지금은 어느 집이든요. 딸 낳았다고 하면 경사인데 아들 낳았다고 하면 심으로 큽니다. 근데 제가 살고 보니까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야 돼요. 뭐 없는 집은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뭐 새로 낳을 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딸이 하나 있어도 또 딸을 바래. 어? 딸이 하나 있어 또 딸을 바래. 그래서 고미순 권사님은 그냥 내리스트릿 그냥 딱 셋을 그냥 뽑아놓은.
예수님은 예언에 대한 탄생인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 자체가 벌써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성탄이 우리 이 땅에 완전 이 지구촌의 문화를 바꿔놔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마누엘의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을 바꿔놔요. 왜냐?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가 나를요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나를 힘 있는 사람이, 돈도 많고 막 힘도 좋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봐요. 어디가 더 든든하지? 그런데 그런 것과도 차원될 수가 없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없다면 이 땅의 피조물 중에요 사람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애걸복걸스럽게 마귀한테 코골이 걸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피조물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의 세계가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고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당을 지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사는 여러분, 그런 피조물의 세계가 있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난 욕심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사자가 배가 불러. 근데 그 앞에 사슴이 느렁느렁 걸어가도 그저 보기만 좋지 집에 부르니까 절대로 저렇게 할 때 잡아도 안 잡아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 참 누가 그런 것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보세요. 동물의 세계 잘 보세요. 같은 육식의 동물들은 절대로 육식의 동물을 자기 구역에 오면 왜 들어왔냐고 와서 물어 죽이는 한이 있어도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그들이 건강 지키는 거 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거 보니까 큰 것이라 짐승이라도 초식동물, 풀을 뜯어먹는 동물만 잡아먹어요. 네? 그 사자, 호랑이, 맹수들이 자기 같은 맹수과는요 절대로 왜 내 구역에 왔니? 하고 자기 밥 충전할까 봐 가서 물어 죽이는 수 있어도 절대로 먹지 않아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그것을 알려줬을까요? 참 그런 세계를 보면서 근데 우리 인간은 뜯어먹고 찢어먹고 씹어먹고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된 성탄의 그 은혜와 기쁨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탄이 왔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지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 보시기 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어려운가? 이 대답이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 속에 사는 것은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지요. 헤롯 왕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바로 헤롯 왕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왜 그래요? 미가 5장 2절에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박사들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 중에 여러분 참 영화처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양떼를 몰고 가는 그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찬송이 들려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이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려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찬양과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는가? 중요한 것은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가장 꽃은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또 혹시라도 헌금이 부담되었고 못 나온 분이 있다면 참 마음 아픈. 성탄의 가장 기쁨의, 성탄절날 가장 기쁨의 꽃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예배 드리자고 헌금 내기 또 내야 되는데 벌써 그런 것이 앞에 딱 가로막고 벌써 은혜를 딱 옆으로 갖다 놓으라고 생각하면 정신을 뻗떡 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이래야 되지. 못 이긴 척하고 그것이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떼를 몰고 가는 그 목자들이 바람 쐬러 가는데 갑자기 저 하늘이 열리면서 누가 찬양을 하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쫙 찬송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근데 그 목자들은요, 당시에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목자들요, 여러분 그렇게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동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직업군은 최하위로 취급을 했어요. 저 구약의 요셉이 애굽에서 살고자 할 때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뭐 하던 사람이냐 하면 동물, 짐승을 키우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나고 똑똑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또 자기 형제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짐승을 먹이는 사람. 그래서 동양 사회에서는 옛날에 이런 쪽에 짐승 쪽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하대했죠. 지금은 돈 많은 사장님들이 하는 거죠. 옛날에 그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목자들이 누가 하나 인정해 주지 않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보면서 지금도 보면요. 그 보면 저 몽골 텐트 아시죠? 저 몽골에서 그 텐트, 그 벌판에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내가 이 양을 쳤으니 너도 양을 쳐라. 자식한테 이 중요한 이 대대적인 가업을 물려주면서 그 양떼를 먹이고 짐승을 키우는 그 벌판에 그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쫙 하늘의 별이 금방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바람이 쫙 불더니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자들 앞에 쫙 나타나는데 지식인도 못 듣고 잘나고 똑똑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 소리를 못 듣고 평상시에 천대받고 낮은 저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찬양과 함께 메시아의 기쁜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은 급히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별과 음성으로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늘 성탄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은 어떤 날인가? 이 성탄절 하면 우리 예수 믿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기쁜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나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요. 다시. 오늘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시작.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므로 모든 인간은 그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하면 축하합니다. 인사를 해요. 예수의 나심은 그렇게 기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고 진정한 평강의 복을 내가 누리기를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우리는 주여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돈이 많아야 평안할 것 같고 내가 건강해야 평안할 것 같고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 뭐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탄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게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도 인간이 만드는 행복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거 그렇게 완벽한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인간의 기쁨 중에 하나는 물질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 중에 기쁨이 물질에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 다 좋아. 특히 이렇게 연말이 되면 돈이 더 그립습니다. 어려운 목회자도 보이고 어려운 교회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 돈이 주는 기쁨, 돈이 하는 일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게 꼭 기쁜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떤 여자분이 미국에서 큰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복권하고는 금액이 달라요. 이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자자손손 먹고 살 수도 있어요. 너무 기쁜 나보니 여자가 막 크게 소리지고 후두둑 뛰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렸다. 이래도 좋습니까? 심장마비 걸릴 땐 걸려봐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물질은 좋은 것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 인간 사회에 위험한 것인가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좋은 것 같은데 형제간에 끼어들면 이간질이 되고 물질이 좋은 것 같은데 동서재간에 끼어들면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물질이 끼어들면 다 어렵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집을 갖고 계시면 이 다음에 나이 드셔가지고 전부 은행에다 맡겨놓고 매월 감정평가했고 매월 얼마씩 주는가 받아 타고 쓰시다가 천국 가세요. 어떻게든 그래도 새끼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못 가죠.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준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고 가면 훨씬 더 내 자식들,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요. 물질은 좋은 것 같지만 물질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인간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오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고 살아가는 날까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두 번째로,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져야 되느냐? 성탄은 내가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는 보답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는데, 가장 무거운 죄악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는 어느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풀어줘요. 그게 성탄입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풀어보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악의 짐.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사에 보면 많은 석각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학문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무엇은 해결을 못하겠는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본인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짐을 해결할 줄 못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스토이가 그 농부의 평화스러운 얼굴 하나에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평안합니까? 할 때 이렇게 성탄절 날 교회 가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에 나는 오늘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 농부의 그 까마잡잡하고 주름살 있는 그 농부의 얼굴에 평화스러운 평강이 그에게 있기에, 그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이가 유명한 책을 보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농부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글을 남겼던 돌스토이가 농부의 얼굴을 보고 그 길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 이런 기독교의 큰 대작의 글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항상 우리 안에는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이요, 순간적으로 그 고맙고 감사함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마스크를 쓰고 할까 그냥 할까 몇 번 고민하다가, 그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준들 뭐가 흉이 되겠나. 지금 오른쪽 지역에 지금 치아가 없어요. 이 밑에 마이크를 붙들고 이렇게 설교할까 몇 번, 그것도 막 그런다. 그래서 이제 어제 치과를 갔어요. 갔더니 제가 혈전제를 하루에 하나씩을 먹으니까 그거 끊고 일주일 있다 오래. 근데 안에 뿌리를 뽑고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좀 보기는 흉해도 여러분 그냥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하는데 양옆을 뭐 깎고 해갖고 3개를 이제 뭐 끼워 넣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에 원래 60만 원이래, 60만 원. 그래서 6, 38, 18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목사님 다 이렇게 해서 현금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하나에 20만 원씩 60만 원만 내래요. 그럼 내가 감사해야죠. 그래야 하잖아요. 180을 60에 해주니까 얼마나 싸게 해줘요. 그런데 따졌어요. 왜 60이나 받습니까? 왜냐면 옛날에 그보다 더 내 아내를 더 싸게 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비싼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우리 병원도요 운영해야 되니까 이거 다 그렇게 알아요. 내가 싸게 해준 건 알지만 그 전에 싸게 해줬던 것이 더 있어가지고 그보다 더 비싼 것 같으니까 이상하게 감사하는 마음. 그 병원에서 저한테 싸게 해주는 것은 생각 않고 감사함이 없으면서 운전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참 인간이 이렇구나. 늘 감사하라고 설교하고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목사도 순간적으로 이 고맙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는구나. 주여 아직도 멀었나이다. 주여 아직도 멀었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뭘 잃어버리고 사는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늘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야 180만 원인데 60만 원 해준다니 참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기회가 되면 그 원장님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번에는 비싸게 받지? 안 비싼데 절대 안 비싼데 그 4년 전이니까 그 싸게 받았던 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생각하니까 감사함이 없어지더라니까요.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순간순간 때에 이 공중문서를 잡아 마귀한테 지배를 당해버리면 직분도 막 필요 없고 몇 년 예수 믿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를 잃어버려요. 나 어제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 앞에서 내가 따지고 들다니 이렇게 할인도 해줘도 대폭 할인 해줘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거기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여자 앞에서 세상에 이걸 따지고 들다니 참. 내가 가고 난 뒤에 그 여자분이 그렇게 생각하려는 안 하는 걸 몰라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참 목사도 급수가 있네.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고맙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했을는지 생각하니까 뒤통수가 뜨거워요.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감사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깊이 감사해야 돼. 마지막 3번째로 이 성탄절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냐. 이 성탄절은 전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이유 중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 보좌를 내려와 가지고 기뻐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노래하며 전했어요. 만백성아 들으라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할 수 있는 이 성탄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성탄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올해는 안 되고 2025년 제가 사무총회에서 꼭 한 말 나옵니다. 2025년 우리 성탄절 드리는 헌금은 다른 몰라도 얼마가 나오든 우리 성탄절 헌금은 정말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운 곳에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다른 헌금보다도 이 성탄절 절기에 드린 헌금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 해서라도 우리가 이 성탄을 저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을 받은 사람. 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카카오톡에 전라북도에 150명이 들어있는 목사님만 들어있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 단체방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150명의 초계파적으로 그 목사님들의 묶어져 있는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에 있는 어느 언론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그러니까 막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주지 말라니까 큰 교회가 앞장서서 찍어준 사람들이요 회개하시오 막 전주 어느 막 목사님 그렇게 막 올려놨어. 에? 이 사람이 되면 분명히 무당들 앞세우고 우상 앞세우고 뭐 잡신 앞세워서 나라가 개판될 거니까 절대 찍어주지 말라고 자기가 막 그렇게 올려놨대. 나는 그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큰 교회 목사들이요 회개하시오 그렇게 해놨어요. 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했대요. 그랬더니 또 어느 군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 아침에 이런 문자 오고 가면 나는 이 방에서 탈퇴하겠소. 내가 그걸 보면서요, 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요, 성탄은 모든 걸 포용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포용을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성탄